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삶의 현장에서 수고와 땀 흘리고 또 애쓰게 하시었다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 부활의 날, 복된 날 부르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호남대어 성가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또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감사로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단함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굳게 세우사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임천교회가 다음 주일 설립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들 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설립기념회에 감사도 누리고 또한 초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은 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길을 섬겨가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 중에 있으며 근심 중에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남모르게 수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시어서 그들이 필요한 때에 그들이 원하는 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원하옵기는 또 모로코에 큰 지진이 나서 정말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생명을 잃고 또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자들의 통곡의 소리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 이 나라의 임의를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분열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받을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외에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각 지옥으로 보내셨다라고 이 10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추수할 일꾼이었고 그들이 가는 곳은 세상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몰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실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시게 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평안을 빌게 될 때 평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지만은 너희가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의 것이 된다. 그러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화색이 만연합니다.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얼굴이 활짝 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나갈 때는 아마도 많은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마음의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들떠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쁘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했던 것, 병자가 나았던 것, 이적을 베풀었던 것, 정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던 것, 그것을 보고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다. 기뻐할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기뻐할 것은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야, 나는 복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젊은이들도 복 받으면 좋겠다 말하기가 쑥스럽지만은 그 한쪽 마음 구석에는요, 야, 나도 복이라는 걸 좀 많이 받으면 좋겠다. 이런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받는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어떤 복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겠어요? 쌈 싸먹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쌈 싸먹는 복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요, 하나님의 복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사실은 영적인 복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 복인데, 그 복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그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복이 뭘까? 제가 쌈 싸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보통 분들은 쌈을 싸먹게 될 때에 상추를 한 입에 겨우 올리잖아요. 그죠? 그런 맛이 없어요.
상추를 서너 장은 올려야 돼. 그리고다가 팍 집어넣어가지고 입에 가득 물도록 팍 집어넣어가지고 씹게 될 때 있잖아요. 막 튀어나와야 돼 밖으로. 예의가 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꽉 집어넣고 꽉 씹으면요,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쌈 싸먹는 법이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쌈을 싸먹게 될 때에 그냥 하나만 넣어요, 두 개를 넣어요? 걷다가 온갖 걸 다 집어넣어. 밥도 집어넣지, 고기도 집어넣지, 나물도 집어넣지, 뭐 멸치도 집어넣지. 하여튼 밥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돼? 거기다 다 집어넣어. 맨 마지막에 쌈장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확 한 다음에 싼 다음에 입에 확 집어넣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조신하게 먹어. 밥도 요만큼 집어넣고 고기도 요만큼 집어넣고 쌈장도 젓가락으로 조금 해가지고 싹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몰래 집어넣어 입속에다가. 그러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맛이 하나도 없어. 맛이 하나도 없어. 어제 전도를 끝내고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전 에스더 권사님 남편이 이제 우리 전도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 권사님들 전도하시는데 그날은 병원 갔다 오시느라고, 남편이 사랑꾼이에요. 꼭 손잡고 걷는데, 아이고 참나, 저도 못 잡고 걷는데 그냥 손잡고 걷는데. 근데 오시다가 우리 전도하는 것을 보시고 집에 들어가셨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처음에 사양했다가 이제 그러자고 얼굴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래도 좋은 인상을 심어야 되니까 혹시 알아요? 좋은 인상 때문에 한번 교회 갈까?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순댓국 집에 가서 먹는데 한참 다 먹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드시다가 저하고 집사람을 2명을 봤나 봐.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거든. 그러면서 아이고 보기만 해도 입맛이 더 돈대 그냥. 얼마나 맛있게 빨리 드시는지 그냥 그렇다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쌈 싸먹는 복이에요. 걷다가 상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 아니 쌈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영적인 복이야, 천국 가는 복이야, 아이고 막막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복을 딱 받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멸치도 집어넣고 고기도 집어넣고 나물도 집어넣고 하여튼 별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막 쌈장 해가지고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쌈 싸먹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좀 나누어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전도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서 전도하는 전도자 70인, 그 70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능력의 복이에요. 영적 능력의 복이에요. 세상은 전쟁터라고 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 힘을 길러야 하지요. 영적 세계에도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은 영을 살리려는 하나님과 하늘에서 하나님께 쫓겨나 세상에서 잡은 권세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귀와의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은 누구 거냐면요, 마귀의 것이요.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졌잖아요. 마귀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대항하다 쫓겨나가지고 세상 권세를 잡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죄에 찌들는데 그 영혼들, 이건 내 거다, 내 밥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나 그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들이 내 백성이었는데, 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을 찾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이제 그 구원의 길로 불러와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게 돼요. 그 전쟁은 바로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영적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니까 마귀가 다 도망가요. 우리가 이겼어요. 내가 승리했어요. 이렇게 막 주님께 자랑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서 복음 전도를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도자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에서 무기와 실탄을 누구에게 줘요? 아무에게 주나요? 군인일지라도 있잖아요. 군인일지라도 놀고 있는 군사에게는요, 실탄과 무기를 주질 않아요. 실제 훈련을 받기 위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주는 거야. 훈련 받으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무기와 실탄을 주게 돼 있어요. 놀고 있는 병사에게 무기와 실탄을 주질 않아요. 왜? 그거 하고 놀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는 군사, 그리고 싸움에 나가는 그 군사에게 무기와 실탄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내 입에서 복음이 터쳐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는데, 어떤 능력?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꼬이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내가 받게 될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핍박도 오지만은 그 핍박이 그를 전혀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꼭 간직하시면서 복음의 군사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그 장인어른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을 교회를 가보신 분이 아니야. 언제 교회에 와봤느냐? 아니, 보통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요, 마을에도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양반이 아니에요. 언제 교회에 왔느냐?
자기 딸 결혼식에. 딸이 누구요? 제 부인이요. 자기 딸 결혼식에 평생 처음으로, 아니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결혼식에 예배당에 들어왔어. 그게 첫 발걸음이에요. 첫 발걸음. 그러니 사위된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처음부터 저는요 빡세게 나가요. 빡세게. 저는 인사들을 잘 못 옵니다. 오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휴가철에 한 번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절대로 주일날 못 참석합니다. 어떤 행사라도 다른 날이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영향력이 발휘가 돼. 발휘가 돼. 그래서 행사할 때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님이 정서방 일정에 맞춰라. 정서방 일정에 맞춰라. 처남들의 모든 결혼식도 제 일정에 맞춰요. 토요일 날로. 아버님이 그때는 한갑도 했거든요. 한갑도 제 일정에, 칠순도 제 일정에 맞춰요. 왠 줄 아세요? 부조금을 제일 많이 하거든. 부조금을 제일 많이 하거든. 근데 듣기로는 전도사고 강도사고 목사면은 부목사는 가난하다고 느끼는데 부조금을 제일 많이 하거든. 그걸 몇 번 해댔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우습게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요 목사에 대한 예의를 갖춰요.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질 않아. 무리한 요구를 하질 않아. 근데 그분이 새생명 축제 있잖아요. 이런 축제 때 교회를 한번 가게 돼서 초청을 받게 됐어요. 교회 한번 그렇게 발을 딱 들여놓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교회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례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그 옛날 습관을 다 버려요. 우상 숭배도 다 버려요. 그리고 예배를 꼭 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장례도 사위인 제가 치렀어. 제가 치르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렸어요. 평생 처음 교회 간 게 자기 딸 결혼식에 교회를 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편안하게 믿음 안에서 지금 장모님도 믿음 안에서 어쨌든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믿음 안에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이랬대요. 예수 믿으면서 나중에 큰 소리 칠 날이 있을 거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고개를 필 날이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다 겪어냈어요. 지금 우리 집사람 말이 장모님과 식구들에게 제일 영향력 있는 말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안 믿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믿는 사람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믿는 사람 속에 내가 있어야지 은혜를 누리고 사랑도 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확 주게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해칠 자가 결코 없게 만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내가 복음 전도자구나, 이런 은혜와 사명을 또 그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슬픔뿐이라면요 사실 사는 재미가 없죠. 매일매일 슬프다 생각해 보세요. 사는 재미가 있나? 재미가 없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에서.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의 인생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형통하다가 어떤 때는 곤고하다가 이 날들을 번갈아 주셨다는 거예요. 너 교만하지 마. 또 너무 실망하며 살지 마. 너 인생의 삶에 곤고한 날만 있는 게 아니야. 형통한 날도 있어. 형통할 때 너 교만하지 마. 너 인생의 삶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야. 곧 곤고한 날이 닥쳐.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도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귀신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긴 자의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재미삼아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재미삼아서 내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서 가위바위보를 했어. 근데 졌어. 그러면 지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내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재미삼아,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 가위바위보를 했다니까요. 근데 졌어. 기분이 나빠. 그럼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또 졌어. 더 나빠. 야 한 번 더 해. 3세판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자, 이긴 자의 기쁨은요, 이긴 자만 알아요. 진 자의 슬픔은요, 진 자밖에 몰라요. 우리는 농부의 기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아픔도 모르죠. 지난번 물난리로 수박밭이 물에 잠긴 뉴스를 보게 됐지요. 한번 사진 하나 보내주실래요? 자, 하우스가 있는데 물이 들어차가지고요, 수박이 커요. 좀 있으면 출하할 수박이요. 근데 엉망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장을 또 보여요. 자, 이렇게 수박이 다 나뒹구게 된 거예요. 이 농부의 슬픔을 우리는 뉴스를 보고 저렇게 됐구나 라고 알지만은 정말로 저 농부의 슬픔을 알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포도 수확철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포도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또 그림을 볼까요? 자, 포도가 새까맣게 아주 그냥 포도를 수확하고 있잖아요. 두 할머니가. 수확의 기쁨, 열매의 수확의 기쁨을 누가 알까요? 우리는 좋겠구나 생각되지만요, 알지를 못해요, 그 기쁨을요. 자, 이제 그 그림은 지어주시고,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지금은 나무에 달린 그 열매가 있어요. 수세미가 팔뚝만한 열매가 3개가 달려있어. 그리고 좀 작은 열매가 하나, 그리고 손가락 마디만한, 3마디만한 열매가, 수세미가 한 4개 열려 있습니다. 제가 다 숫자 써놨어요. 자, 그리고 여주가 몇 개 열려 다 익었다 떨어지고, 또 여주가 이만하게 열린 게 또 있고요, 여주가 또 몇 개가 열려가지고 또 다 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서. 근데 저는 달라. 누가 심었게요? 제가 심었어. 너무 가물 때는 제가 물도 주고, 너무 거름이 없다가 뭐라 그럴 때 내가 거름을 갖다 줬어. 거름을 줬어. 그랬더니 지금 엄청 크게, 수세미가 너무 커. 수세미가 그걸 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하라고 심어놓은 건데, 오히려 제가 더 즐거운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도시에만 사는 사람들은 농부의 기쁨과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지 못하죠. 이른 봄에 밭을 가고 씨를 뿌리며 뜨거운 여름날 김을 메워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그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단으로 묶어서 집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온 농부의 환한 미소의 기쁨을 생각만 해도 누구나 즐겁습니다. 농부만 즐거운 것이 아니죠. 집안의 모든 사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벌어지게 됐죠. 바로 전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쁨의 복.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아니, 몸은 힘들고 괴로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내 속에 영적 추수를 하는 그런 기쁨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그게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추수의 기쁨을 얻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의 복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노래하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취직하게 될 때에 증명서를 많이 갖고 오라 그래요. 그렇죠? 요즘은 주민등록번이 아니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너가 아무리 이력서에 써놨을지라도 그걸 증명해 봐야지. 네 말이 참말인지 증명을 해봐. 그래서 증명서를 갖다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말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그럼 말합니다. 그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어떻게 믿음을 증명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상대방이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 사랑이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랑한다는 말만 믿고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눈에 보여야 돼. 내게는 사랑이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은 상대방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보여야 돼. 사랑 보여달라 이거야. 사랑이 확인되어야지 결혼하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여져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의 내용은요, 믿음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다. 실상.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보여져야 돼. 실상과 이 증거는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보여져야 된다. 옛날 우리는 라디오를 보게 되면요, 라디오는 보이지 않았어요. 전파가 날아와가지고 소리로만 듣는 게 라디오였어요. 지금은요 보이는 라디오. 아니, 라디오가 왜 보여? 보이기는. 근데 라디오가 보여. 왜? 스튜디오가 보이는 거야. 방송을 하게 되면 보이는 라디오는요 벽면에 다 유리래요.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대, 라디오 하는 거를. 소리는 안 들려. 소리는요 이 이어폰을 껴야 돼. 라디오 소리를 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냥 내가 믿는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너희에게 보이겠으니 너희도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외쳤습니다. 오늘 전도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 승리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들은 믿음을 보였어요.
어떤 믿음을?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진짜인 줄 믿고 나가서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진짜인 줄 믿고 그것을 전했어요. 진짜다, 진짜다. 그렇게 진짜라고 외치니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늘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2023년도 대학 입시가 23년 11월 16일입니다. 목요일 날이에요. 약 67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입시 시험이 끝났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지를 들고 와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고 채점을 내요. 내 실력이 이만큼이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실력 정도면 충분해 라고 그 마음에 생각을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 없어. 아니, 내 실력 이만큼은 좋은데 왜 합격자 명단에 없을까요? 그는요, 시험장에 가지 않았어. 시험 끝난 다음에 시험지를 구해서 채점을 하고 나의 실력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채점해서 알았지만은 그 시험을 보려고 시험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실력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안 간 거야. 시험장에 가서 내게 실력이 있음을 알리고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이만큼이다 라고, 나는 좋아, 실력이 좋아, 자기 스스로 그 마음속에 위로함을 받고 나는 이만큼 좋은 실력이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 가서 내 실력이 이만큼이야 라고 발휘를 하고 알리고 그 결과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진짜 열매를 딸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광경을 볼 수 없지만은 옛날에 기차표를 손에 쥐고 탈 때가 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요만한 두툼하게 된 여기 기차표. 그걸 가지고 개찰구로 가요. 어떻게 내밀면요, 뭘 펀치 팍 찍어. 그죠? 표시를 내. 그 받아 가지고 들어가면 기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에 표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펑 찍고 가면 돼요. 근데 표가 없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는요, 내 짐 속에 있어, 지금. 짐 속에. 끝내는 복잡하니까 그냥 통과해줘. 그럼 통과돼요,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영무원이 짐 풀러요. 꺼내봐요,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짐 속에 있다고 주장을 해도 영무원은 통과가 안 돼. 표 보자 이거야. 표 보자 이거야.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나 그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라고 내가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 믿음을 드러내야 돼. 밖으로 드러내야 돼요.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내가 믿는 바를 알리는 것,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풍성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 맞습니다.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은요,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쌈 싸먹는 복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듯이 또 이것도 떠올랐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경우가 복일 수 있지만요, 어쩌면은 최후의 만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어쩌면은요,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안에 세우지 못하게 되면 어쩌면 내가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최후의 만찬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는요, 사형수들에게 사형이 받기 전날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음식을 먹을 기회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음식을 이제 요구를 한다 그러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자, 맛있게 보이죠? 자, 이 음식은요, 연쇄 살인자의 귀공자, 살인자인데 귀공자래요. 귀공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테드 번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간을 저지르고 35건의 살인에 연루돼서 전기의자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전날 밤에 음식을 요청하라 했을 때에 티본 스테이크하고요, 달걀 후라이, 쿠키, 버터와 잼을 곁들인 토스트, 그리고 주스와 우유, 이걸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전날 밤에 음식을 다 줬어요. 먹으라고. 만찬이잖아요. 티본 스테이크 얼마나 맛있어, 그죠? 달걀 후라이에다 쿠키, 버터와 잼을 곁들인 토스트, 주스와 우유. 잘 차려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음 식탁을 보여주세요. 자, 강도와 살인 혐의로 총살령을 당하는 로니 리 가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줄까 요청했을 때에 스테이크와 랍스터, 사과파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식사 중에 반지의 제왕 있잖아요. 1부, 2부, 3부작을 함께 시청하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근사한 식사와 그리고 TV를 앞에 놓고 반지의 제왕 3부작을 연속으로 상영을 해줬어. 호화롭게 식사하고 반지의 제왕을 3부작을 한꺼번에 보면서 식사를 마쳤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총살령이었어. 이 땅에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누린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그렇게 누리는 것이 최후의 만찬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 길을 누가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게 되고요, 죽은 영을 살리면서 걷어가지고 오는 추수하는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을 기회를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한 주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저 속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안에 변화되어 천국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셔요. 강권해서 꼭 하나님 전에 앉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고, 그렇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큰 주신 기쁨을 얻고, 야, 내 이름이 저 천국에 기록되었구나, 이러는 감격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성도가 받을 복, 영적 능력의 복,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오는 추수의 기쁨,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놀라는 기쁨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성도가 받는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능력의 복과 추수의 기쁨의 복과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권능 속에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